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팜 선데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은 거, 여기서 비롯된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했다 해서 종려주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환영과 찬양의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호산나라는 말이 있는데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이제 구원하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해내는 거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네 나라를 오히려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나라로 세워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날이 본문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이렇게 이 날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튿날 무슨 뜻인가 하면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신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린 그 일이 있었던 날, 그 이튿날입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이 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당신께 부으신 이 일을 가리켜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이다. 그러니까 본문의 기준으로 보면은 어제 장례를 위해서 향유 부음을 받으셨고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으시게 될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곧장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의 생명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시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을 내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어린 나귀에 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행차가 왕의 행차입니다. 어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그리고 오늘 왕의 행차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노새를 많이 탔습니다. 노새. 본문에서 예수님 타시는 건 나귀고요. 나귀. 구분이 안 되시더라도 다른 겁니다. 왕들은 노새를 많이 탔고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이 서민들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짐을 나르거나 아니면은 타고 다니거나 할 때 사용했던 짐승이 대체로 나귀입니다. 서민들이 탄 짐승이 나귀. 말이나 노새, 임금들은 노새를 탔다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전쟁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힘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나귀가 상징하는 거는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그대로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나귀입니다. 느리고 순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자, 나귀를 타신 건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느리고 순한 짐승인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신 건
힘과 권세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이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뜻이 이 장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 기대하고는 다르다는 거를 이 메시지를 나귀를 타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 알았다 이런 거죠. 자, 종려주일에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지 이거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모습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왕. 근데 그렇지만은요, 이게 사실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하고 왕하고 이거 함께 하기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왕이 겸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왕은 겸손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왕은 겸손하기보다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도도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왕들이, 지금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즉위하는 초기에 보시면 자기 힘을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즉위하자마자 대체로 하는 일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개혁, 정의, 청산 이런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그런 거죠. 자, 본문에서 왕으로 즉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왕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시게 됩니다. 힘을 과시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기사에 의하면은요, 이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곧장 성전으로 가시게 됩니다. 성전으로 가서 뭘 하시는가 하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죠. 다 쫓아내보십니다, 성전에서.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권위를 보여주고 힘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두어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겁니다. 청소하시는 겁니다. 이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릴 거지 않습니까? 제물로 드릴, 대속의 제물로 내어드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죽을 준비 하시는 겁니다. 죽을 준비. 그래서 들어가시자마자 청소부터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장면을 거기서도 증거하고 있는데, 성에 가까워졌을 때 성을 보고 울으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성을 자부하는 예루살렘이 이제 곧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만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울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한 거, 알지 못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실지 이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울으신 겁니다. 그래서 울으셨습니다. 자, 평화가 뭐고 전쟁이 뭔지 바로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소경된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분의 사랑, 이게 듬뿍 담긴 눈물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울으신 겁니다. 죽으러 가시면서. 자, 이게 요즘으로 주일날입니다. 오늘 주일날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이게 먹을 것이 있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이렇게 보셨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득도 주는 게 없습니다. 빈나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때가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철이 아니니까 열매가 없죠. 이제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이렇게 예수님께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리고 맙니다. 뿌리부터 말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예수님이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나? 예, 그렇지만 이렇게 하신 건 그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들어서
말씀하실 게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증거에 의하면은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걸 발견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가 말씀드리니까 베드로가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자,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뭔가 뜻이 있을 겁니다.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당연히. 자, 호세아 9장 10절에 보시면은요,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거 말씀을 하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거 이걸 말씀을 하죠. 자,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신기하고 반갑고 기쁘고 그렇겠죠. 처음 맺힌 무화과 열매를 발견하는 기쁨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겁니다. 혹독하게 추운 긴 겨울이 다 지나가고 그 겨울 끝에 그렇게도 기다렸던 봄을 알리는 새싹이 땅에서 파릇파릇 솟아 나오는데 그걸 처음 발견하게 되면은 반갑지 않습니까? 그 장면입니다. 그거하고 같은 이미지입니다. 처음 맺힌 무화과 열매는요, 무화과 나무에 맺히는 처음 맺힌 열매는 이거는 그 나무의 주인이 아니더라도 아무나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셨던 사람들이 허기를 달렸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건 허락이 된 겁니다. 주인이 아니어도 따먹을 수 있게. 다 따먹어야 그 다음에 열리는 진짜 열매가 제대로 열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에 처음 열린 열매를 발견하는 것, 그만한 기쁨도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처럼 반갑고 기쁘게 여겨주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반갑고 기쁘게 여겼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우상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이 호세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우리가 잘 아는 책이지 않습니까? 바람이 나버려서 도망가버린 고멜이라는 아내를 그럼에도 죽자 사자 사랑하는 호세아가 쫓아가서 애태우면서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 그런 얘기가 호세아서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호세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는 이스라엘에게 그처럼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반응이 없는 거.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뜻이 지금 이 장면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11장 22절 이후에 보시면은요, 이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죠. 이게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보고하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적을 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기적을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꼭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게 되지만 끝까지 믿지 않고 버티는 사람 망하게 될 거다. 이런 경고를 여기에 담으신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는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그 예수님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다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신 그 마음이 큰 만큼 그 사랑을 거부한 것에 대한 대가도 크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께서 왕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직무를 시작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장면들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제물로 드릴 당신의 육신에 상징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애타는 경고의 메시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왕으로서의 그 왕의 직무의 절정, 그 절정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는, 그게 절정입니다. 왕으로서의 직무의 절정. 자, 세상의 왕들은 자기 자신을 위합니다. 물론 백성을 위한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만, 말로는 그렇게 해도 실상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찍어 누르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힘을 과시하는 것, 이게 세상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힘과 권세로 다스리죠. 그리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백성들의 섬김을 받고, 그러면서도 말로는 백성들을 위한다. 이게 세상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섬기시는 것, 이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침내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당신 자신까지 그냥 내어드리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좀 딱딱하니까 얘기 하나 해드리자. 수수라고 하는 중국 작가가 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아마 그 작가가 지은 얘기인지 아니면 자기도 들은 얘기인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어낸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북유럽에 어떤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실물 크기의 예수님 상이 있었답니다. 실물 크기입니다. 사람 크기하고 똑같은 예수님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다 응답받는다, 이런 소문이 났답니다. 그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겠죠. 근데 그 교회에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매일 보고 있던 이 문지기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심심하기도 뭐 그러고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좀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문지기 일이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니지만 저 정도 일은 나도 할 수 있는데 저기 매달려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면 되니까 참 쉽겠다, 예수님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문지기한테 와가지고 너 그러면 한번 해볼래?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이 하나 있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은 기도를 듣긴 듣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절대로 반응을 해서도 안 되고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요것만 지킨다면은 한번 할 수 있다. 약속을 했으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바꿨습니다, 역할을. 사람들이 아무도 눈치 못 챕니다. 예수님도 실물 극기로 만들어졌으니까. 한 부자가 와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기도를 하고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부자지 않습니까? 돈보따리를 들고 와서 옆에 놓고 기도를 하다가 그냥 놓고 가더랍니다. 그걸 보고 있던 문지기, 가짜 예수죠. 문지기가 불러서 이거 가져가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아차 싶어서 얘기하면 안 되지.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왔냐? 가난뱅이가 왔습니다. 가난뱅이가 와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라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기도하고 이제 가려고 눈을 딱 떴는데 돈보따리가 있죠.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문지기가 보니까 큰일 났잖아요. 아니라고 붙잡으려고 하다가 아차 싶어서 그때까지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는가?
배 타는 선원, 젊은 선원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배 타고 멀리 외국에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여행에서 좀 너무 먼 길이기 때문에 여행에 잘 갔다 올 수 있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막 기도를 한참 끝내려고 하는데 부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가지고 젊은이한테 내 돈 보따리 내놓으라고. 청년은 모르죠. 나 모른다고 안 봤다고 그러니까 내가 금방 나갔는데 무슨 딴소리 하냐, 빨리 내놓으라고. 옥신각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걸 십자가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가짜 예수, 이 문지기가 참다 못해서 결국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부자는 얼른 가난뱅이를 찾아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하고 있던 청년은 싸움하느냐고 시간을 지체했죠. 배 놓치겠다고 급하게 뛰어나갑니다. 약속을 어겼죠. 예수님이 가만히 안 있으시겠지.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부자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매춘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결국 그 돈 찾아가지고 그 짓 하고 말 거다. 그리고 그 청년은 시간을 지체해서 배를 놓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출발하는 배에 겨우 올라타는 바람에 그 배와 함께 침몰하고 말 거다. 자, 전부 다 응답을 받을 거였는데 문지기가 다 망쳐놓은 겁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 얘기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 자기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 나는 단지 나라는 사람을 대표할 뿐이다. 나의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을 규정할 권리는 없다. 자기 안경으로 보면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됩니다. 자기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은 우리 모두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자,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안경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자기들 안경으로 예수님 봅니다. 이분은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더불어서 자기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고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의 안경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열렬하게 환영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나마 이 사람들한테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잘 되고 자기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비록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얼마 안 있으면 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만큼은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 12절에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가리켜서 명절에 온 큰 무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명절에 온 큰 무리입니다. 예루살렘 시민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냥 6월절 명절을 세러 시골에서 올라왔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먼 타국에서 순례차 온 사람들이거나, 누가 됐든지 순례객들입니다. 순례자죠. 순례자라 그러면은요, 특히 멀리에서 올수록 마음이 경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례자의 특징은 경건함입니다. 평생에 벼르고 별렀던 성지 순례일 수도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딱 한 번의 기회. 경건합니다. 어찌됐건 당연히 경건하고 거룩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도 상당히 순수한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환영하는 본문 이 상태에서는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람들 말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떨까요? 본문에서 굳이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의 신분을 밝힌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우리가 그렇게 자주 듣는 예루살렘 시민들, 이 예루살렘 시민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맞았나? 예수님 죽이기로 이미 작정했습니다. 본문의 상태에서는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상태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도 살려내신 분인데, 얼마 전에 살려내셨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도 살려내신 분인데 그렇다면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이거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살려내신 나사로까지.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말로는 민족과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그건 자기들의 탐욕을 다 가리려고 하는 가식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안경을 쓰고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멀리서 온 그나마 경건한 사람들의 안경하고 또 예루살렘 시민들, 이 사람들의 안경, 특권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안경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쓴 거는요, 자기 걸 지키려고 골몰하면서 탐욕에 빠진 그런 탐욕의 안경에 불과합니다. 그런 안경입니다. 이 기득권을 가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거, 내 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골몰하지 않습니까?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안 내놓죠. 왜 안 내놓냐? 내 거기 때문에. 내 거니까 안 내놓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셨습니다. 다 버리고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는 어떻게 하시나? 당신 자신까지 그냥 내줘 버리십니다. 남김없이 다 줘 버리시는 거죠. 자, 견고한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는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다 주러 오시는 겁니다. 다 주러. 그게 종려주일의 그림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성을 쌓고 들어앉아 있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통곡을 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우리를 향한 탄식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뭘 지키고 있을까요?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는 건 아닌지. 지금 당장, 만약에 오늘 당장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설마 그 예수님 죽여버리라고 작당하지 않겠죠? 이제 그러지는 않겠지만 달려나가서 기쁨으로 환영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지켜야 할 게 남아있기 때문에 멈칫거리지는 않을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그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에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자기 안경을 쓰고 자기 자신의 예루살렘 성을 든든히 쌓고 그 안에 좋은 보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견고한 성을 쌓고 그 안에 자기 보좌에 앉은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심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저희를 일깨워 구원하시려고 오신 줄 저희가 압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의심 버리고 세상 욕심도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